안녕하세요. 길섭교회 교우님들과 김동환 목사님에게 인사드리고 또 저를 오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프리다 오현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오신 이보영 교수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인데요. 이것은 한밤중 친구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영화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아마 스포일러도 있을 것이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바카스를 마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카스. 마셔보지는 않았더라도 피로회복 음료로 잘 알려진 바카스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로마의 포도주와 생식력의 신으로 알려진 바쿠스의 이름을 따서 1960년대 초에 만들어졌고 카페인과 타우린이 가득 들은 이 음료수는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시기로 접어든 무렵부터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여전히 잘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카스 아줌마로 불리는 여성분들을 만나보신 분들은 계신가요? 어쩌면 사실은 우리 중 누군가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어머니, 누나, 언니, 이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 바카스 아줌마를 의문이 드시죠? 2016년에 나온 죽여주는 여자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두 분 보셨어요? 네. 네, 오케이, 끝. 배우 윤여정 씨가 바카스 아줌마로 나오는 영화인데 굉장히 우울한 영화입니다. 바카스 아줌마로 불리는 분들의 대부분이 노인 성노동을 하는 50대, 60대, 70대 여성분들이신데 윤여정 씨가 연기하는 소영이라는 인물도 60대 후반의 바카스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영어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죽여주는 여자이지만 영어에서는 바카스 레이디. 이 영화는 사실 다각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영화를 오늘 나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문제가 많은 이 영화가 예수님의 비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은 주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비유들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하셨던 3년 동안의 사역은 죽어서 갈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다가올 하느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것이었고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지독한 가난을 겪고 어디 가서 치유받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진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 음식을 비축해 놓는 것조차도 사치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하느님 나라라는 벅찬 희망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논리 정연한 가르침 대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이야기들이 비유라고 합니다. 약 4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은 그 당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쓰여졌지만 하느님 나라의 도래라는 그 깊고 넓은 뜻을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소위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느님 나라이기에 간략한 비유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윌리엄 헐조그라는 학자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유는 고고한 하늘의 의미를 지닌 이 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heavenly, 하늘의 의미를 지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착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무거운, 헤비한 의미를 가진 이 땅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헐조그는 브라질의 교육가이고 또 철학자인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 프로그램을 예수님의 공사역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일부 비유가 프레이리가 말하는 의식화 과정에서 억압의 세계를 폭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계와 일치가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그 단계라는 것은 현실에 몰두되어 사는 사람들이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분석과 신학적 성찰은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일상의 당혹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과 영화에 관해서 글을 쓴 데이비드 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의 말로는 영화는 그 자체로 강력한 정서적 매체이고 감정과 느낌으로 시청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를 일종의 텍스트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다양한 신학적 사상과 실천에 대해 질문하고 또 성찰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레이엄은 신약 성서학자인 존 도미닉 크로상의 비유와 신화의 구분을 바탕으로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영화라는 것은 신화로 기능할 수도 있고 비유로 기능할 수도 있는데 영화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비유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로서의 영화는 신화와 달리 우리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고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무차별적인 돌봄의 비유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사실은 아주 좋아서도 아니고 또 잘 만들어져서도 아니고 그보다는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기존의 세계관의 의문을 제기하고 또 고민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신 두 분이 계셔서 두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약간 스포일러가 있는데 제가 이 영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데 그래도 나중에 영화를 보신다고 하셔도 저한테 듣는 얘기랑 또 실질적으로 그 화면을 보고 보는 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 죽여주는 여자를 생각하면 얼핏 뭔가를 끝내주게 잘하는 그런 여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 의미도 영화에서 암시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말 그대로 죽여주는 여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60대 중반의 소영은 성노동뿐 아니라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그녀의 나이든 남성 고객들이 자살하는 것을 돕습니다. 물론 그렇게 돕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소영의 인생은 한국 전쟁을 겪고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러 가파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허겁지겁 달려온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애쓴 여러 여성들의 삶과 겹쳐집니다. 실향객으로 젊은 시절 미군 기지촌에서 일하면서 만난 흑인 병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야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바카스를 팔면서 노인 성노동을 합니다. 새들어 사는 집주인 티나는 트랜스 여성이고 같은 세입자 도훈은 절단된 한쪽 다리에 수족을 끼고 집에서 일을 받아 작업을 하는 젊은 남성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아이 민호는 자신이 친자임을 부인하는 한국인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가 의사로 일하는 병원을 찾아가 가위를 휘둘러서 감옥에 가 있는 필리핀 엄마, 그런 엄마가 풀려 나올 때가 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 민호를 소영이 먹이고 재우고 학교에 보냅니다. 종로 탑골공원 근처에서 일하면서 고객으로 알고 지냈던 한 남성을 우연히 만나 다른 고객의 투병 이야기를 전해들은 소영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옛 고객의 자살을 돕고 또 치매로 고생하는 다른 남성 고객의 자살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다른 고객들의 상황을 알려주었던 이 남성 고객을 자살을 돕는 것으로 그녀의 일은 끝납니다. 그런 뒤에 집주인 티나, 같은 세입자인 도훈, 그리고 남자아이 민호와 함께 신나게 다녀온 임진각으로의 마지막 여행 뒤에 결국 경찰에게 잡히고 교도소에서 아무런 연고 없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영화입니다. 앞에서 비유에 관해서 말한 윌리엄 헐조그라는 학자는 비유의 결론은 대부분 최소한이고 많은 독자에게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죽여주는 영화의 여자의 결론도 아주 불만족스럽습니다. 보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보실 거면 굉장히 찝찝하고 슬프고 허탈합니다.
자신의 실명과 67세라는 나이, 그리고 무연고라고 적힌 박스 하나가 교도소에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소위 반전이라는 것 없이 허망하게 끝이 나는 영화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은 여행 중인, 즉 나그네인 친구가 찾아왔지만 내놓을 음식이 없어서 마을의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친구가 먹을 것을 달라는 이 친구의 청을 결국은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10절들과 연결되어 흔히 무엇이든 구하고 기도하면 하느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종종 해석이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5절에서 8절을 조금 다르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한밤중의 친구 이 비유에서는 여행 중인 나그네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놓을 빵 조각 하나 없는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한밤중에 찾아가서 빵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갚는다는 전제가 있는 빌리는 것입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나그네 친구를 위해 요즘 말로 민폐를 무릅쓰고 기꺼이 한밤중에 마을의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그네 친구가 내 집에 찾아왔는데 내놓을 밥 한 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지만 같은 마을 친구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난다 해도 그렇게 쉽게 불쑥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워달라고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친구를 모른 척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고 남은 음식이 없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귀찮아도 결국은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청을 들어줄 거라고 단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둘 다 그다지 영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한밤중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나그네를 먹일 것이며 한밤중에 귀찮게 나그네를 위해 뭘 내놓냐라고 하는 환대부재라는 지배적인 가치관을 환대를 베푸는 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비유를 풀어나가셨습니다. 나그네 친구를 위해 양식을 구하고 설령 귀찮을지언정 필요한 만큼 다 내어주는 마을의 친구처럼 비유로서의 죽여주는 여자도 영리하지 않을 뿐더러 실속이 전혀 없어 보이는 소영과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배적인 가치 판단의 질문을 던지고 바꾸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차별적인 돌봄을 신학 윤리적 실천으로 상상해 보도록 도전을 합니다. 무차별적인 돌봄의 윤리는 영국에 기반을 둔 케어 컬렉티브라는 그런 집단의 선언문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 무차별적인 돌봄의 윤리는 1980년대에 에이즈 위기에 대응하면서 옹호 활동을 해온 액트 업이라는 그런 풀뿌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활동가이자 학자였던 더글라스 크림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케어 컬렉티브는 원래 이 제목에서 제가 무차별적인 돌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차별이 영어로는 promiscuous라고 흔히 난잡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주로.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르게 번역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캐주얼하게 또는 무관심하게 그렇게도 번역이 돼요. 하지만 또 다른 제3의 번역은 무차별적인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은 돌볼 때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는 돌봄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실험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더 많이 돌보는 것을 의미하고 누구나 잠재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와 함께 돌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유로서의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통해서 무차별적인 돌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더 많은 성찰과 실천을 위해 세 가지 연결된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의 역할, 다시 말해서 억압의 세계를 폭로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발짝 물러서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노동자를 도덕적으로 지탄할 것이 아니라
성노동을 지속하게 하는 지배구조와 착취의 시스템을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낯선 이에게 돌봄을 확장하고 트랜스 여성, 장애인, 혼혈아와 가족으로 살고 있는 소용의 삶을 통해서 생물학적 이성의 핵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규범적 친족 가족이 아닌 가상의 가족의 형성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친족보다 더 확장된 소형의 가상의 가족은 돌봄의 대상과 방식을 실험하는 무차별적인 돌봄을 상상하도록 해줍니다. 소영이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민호를 돌보는 것은 자신의 빈약한 자원으로 아무것도 없는 소영이 낯선 사람에게 돌봄을 확장하는 무차별적인 돌봄의 한 예입니다. 소용의 가상의 가족이 민호를 위해 제공하는 돌봄은 나와 같은 낯선 사람, 즉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는 낯선 사람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용의 가상의 가족 구성원인 도훈, 티나, 민호는 서로 모두에게 낯설죠. 그리고 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소용의 배려가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돌봄의 비유는 이방인, 난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무연고 노인들 또는 다양한 이유로 멸시를 받으면서 사회적 돌봄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무차별적 돌봄이 가능한 사회를 꿈꾸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슈는 좀 난감합니다. 무차별적 돌봄을 광범위하고 실험적이며 차별이 없는 돌봄으로 이해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과연 소영이 노인의 자살을 도운 것을 무차별적인 돌봄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사례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절박한 상황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협박을 받거나 강요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마도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들의 곤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치룬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소영은 돈 때문에 허약한 노인들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국가는 나이와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대신에 노쇠하고 우울한 노인들에게 돌봄을 제공한 소영을 감옥을 가두는 것으로 처벌을 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더 이상 생산적이거나 자립적이지 않은 가난하고 병든 노인에게 가혹한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소영은 위험한 일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녀가 제공한 무차별적인 돌봄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질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생물학적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노화와 질병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일부 가족은 도와주기를 꺼리거나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더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조력 자살을 통한 소형의 새 노인에 대한 돌봄은 그들에 대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족, 사회, 신앙 공동체, 국가, 지구촌이 어떤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소영이 짊어진 낙인과 삶의 짐은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족, 성노동, 능력주의, 외국인 혐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미국 군사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폭로하고 질문하는 것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로 이 영화는 배타성에 기반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지 기반한 공공의 공간을 다시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공공의 공간은 우리라는 정체성이 도전받고 재검토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비유로서의 죽여주는 여자는 노인 여성, 장애인, 트랜스젠더, 이주민을 기억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라는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도전을 줍니다. 미군 기지촌 성노동자로 일하면서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은 소영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어로 말할 때 나이든 자신과 대조가 됩니다. 수년 전 스스로에게 이름을 줄 때만 해도 그녀는 정말 너무 젊었습니다. So young. 그녀 이름이 소영입니다. 한때 젊었었거나 so young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너무 젊은 so young한 우리들이 운이 좋아 오래 산다면 언젠가는 나이가 든 우리 자신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인 거죠. 어떤 형태로도 쇠약해진 노년의 자신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역시 차별 없는 돌봄, 즉 무차별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돌봄이 실현되는 하느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유로서의 죽여주는 여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하도록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밀어붙입니다. 길섭의 교우님들도 저도 또 여기 계신 다른 곳에서 방문하신 분들도 소영과 그녀의 가상의 가족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의 비유에 나오는 그다지 영리하지도 실속을 차리지도 못하는 친구들, 하지만 나그네가 되어 찾아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고군분투하고 또 한밤중에 그런 친구의 청이 귀찮아서이든 무슨 이유에서이든 들어주는 환대와 무차별적인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꿈에 살아있는 흔적을 우리 공동체에서 발견하고 조금씩 더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다 같이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